명절이라서 뭐 특별한 본문을 정할까 하다가 그냥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이 두 절인데요. 이 두 절은 앞에 요한계시록 5장 전체에서 어느 위치쯤인가를 좀 보고 들여다보는 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복음 전도 동기 때문에 한 주 쉬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5장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좀 슬쩍 들여다보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큰 질문으로 시작이 돼요. 그 질문이 뭐였는가 하니 2절에 보십시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보세요.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이는 물론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하나 있어요. 여기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에게 정말 왼손 오른손이 구분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상징적 묘사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전능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이렇게 묘사를 한다 했습니다. 그 손에 지금 책이 하나 들려져 있어요. 책이. 근데 이 책은 두루마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 우주의 행정과 통치 그리고 장차 구속의 완성과 경륜이 펼쳐질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문제는 천사가 큰 소리로 질문을 해요. 누가 이 책을 펴며 이 봉인된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질문을 해요. 자 여기서 합당한 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를 그러면 이 인 떼는데 자격 조건을 갖춘 자를 찾는 거냐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책에 오른손에 들려진 책의 내용을 집행하고 완성하고 펼쳐갈 조건에 합당한 자가 누가 있느냐 그걸 지금 큰 소리로 우주적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늘 그냥 저만 놀라지 그냥. 이게 굉장히 엄청난 질문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다가 하늘에도 땅에도 합당한 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웁니다. 울어요. 성경을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3절부터 읽을게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어요. 울었더니. 근데 이때 장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천상적 존재인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거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들이죠.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구십니까?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기 위해서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지목했던 바로 그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지목되었던 어린 양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양이 오늘 본문 보십시오. 7절. 오늘 본문이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다? 취하시니라. 자, 이제 보세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권을 펼쳐놓고 제일 절정의 부분을 꼽으라면 저는 서슴없이 오늘 계시록 5장 7절의 장면을 꼽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본문만 봐서는 뭐 그렇게 특별해 보일 것 같지 않아 느껴지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 7절은 어마어마한 장면이에요. 이제부터 어떤 단어를 가지고 그 장면이 드러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시니, 여기 보호자에 앉으시니 누굴 가리키죠?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지금?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바로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봉인된 것을 뗄 자가 합당한 자가 있느냐 질문했을 때 누가 등장을 했어요? 오래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바로 우리가 대망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호자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보호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취하시니라. 취하시니라. 자, 이 취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영어 성경에는 테이크했다, 그냥 잡았다 이렇게 표현된 데가 있고, 어떤 성경에는 리시브했다, 그냥 받았다 이렇게 번역이 틀려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가장 정확한 해석은 테이크했다, 그냥 붙잡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원래 정확한 뜻이 리시브했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취하였다, 취하시니라, 이 헬라 말의 람바노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이거는 그냥 보통 일상용어가 아니에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유대 전통상, 유대인들의 전통상 이 람바노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람바노. 제가 다른 헬라 말은 그냥 한번 따라 하시고 잊어버려도 된다고 하는데 이 단어만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이 유대 전통상 어떤 경우에 쓰여졌던 단어인가를 한번 열왕기하 11장을 찾아가 보십시다. 여기를 손으로 꼽아두시고 열왕기하 11장 10절을 보세요. 구약성경 582쪽 10절, 거기 어떤 지금 중요한 예식 장면이 등장을 해요. 제가 좀 읽습니다. 그리고 12절은 우리 시원차양대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계단과 성전 곁에 서고,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무슨 장면이에요? 왕자였던 자를 제사장이 궁궐로 인도해서 아버지를 이어서 뭐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나라 통치자로 삼는 대관식 장면이에요. 근데 세 가지 세레머니가 등장을 하죠. 첫째, 뭘 씌웁니까? 왕의 통치의 상징인 왕관을 씌워요. 씌워놓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뭐를 줍니까? 왕이 될 자에게 뭘 줘요? 율법책을 줘요. 책을 줘요. 책을 준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리시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자, 그 다음에 뭘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이분이 뭐가 됩니까? 이제부터 곧 이 나라의, 이 왕국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두루마리 책에 있는 모든 경륜대로, 원칙대로, 원리대로, 기준대로 이 나라 백성과 이 나라를 어떻게 하기 시작해야 됩니까? 통치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왕이 대관식 때 이루어지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가보세요. 5장 7절을 보세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이 오른손은 누구의 오른손입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그런데 그 손에는 지금 뭐가 들려져 있어요? 두루마리 책이 들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고 정의가 이루어지고 전능하신 손이에요. 근데 그 손에는 우주의 경륜과 또한 우주의 통치와 구원의 완성을 이룰 내용과 하나님의 경륜이 담긴 책이에요. 그런데 이 들려진 책을 펼자가 누구냐, 봉인을 뗄 자가 누구냐, 요한이 봤을 때는 없었는데 한 장로가 지적하기를, 보라,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곧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즉 오늘 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 5장 7절은 어린 양의 대관식 장면이에요. 서임식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드디어 장구한 세월을 견디어내고 최종적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통치하시죠. 최종적 왕 중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이제 등극하시는 대관식 장면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그분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일생을 붙쫓았던 그분이 뭐에 오르는 날입니까? 왕 위에 오르는 날이에요. 왕 위에. 쉽게 얘기하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 취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표정들이 전혀 집안에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는, 한번 이렇게 상상으로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 팔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팔자는, 그러니까 이건 세속적 어떤 잘 먹고 잘 산다는 차원에서 팔자가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흔들렸던 가치가 다 절대적으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날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바로 그런 대관식의 장면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그런 희열 없이 이 본문을 읽을 수 있겠어요? 저는 어제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세상 앞에 앉아서 그 광경을 머릿속에 이렇게 이미지화 하니까는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흥분이. 그래서 1, 2부 때 무슨 얘기를 하고 내려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막 소리만 지르다가 내려온 것 같아요. 너무 놀라워서. 예?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왕위의 진정한 통치를 위해서 등극하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런데 보세요.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왕이 왕 위에 등극을 하자마자 24장로와 네 생물이 각각 금대접을 가졌는데 거기 향이 있어요. 금대접 속에 피어오르는 향이 있는데 그 향은 곧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건 시편 기자가 141편 2절에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 향과 이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를 구약 성경에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제사가 있고 저녁 제사가 있는데 항상 대접의 향으로 피어올립니다. 이건 성도들의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왕 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그동안 쌓였던 성도들의 눈물 섞인 기도를 이제 풀어 헤치는 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도들이 장구한 역사와 세월에 걸쳐 쌓아놓아 올렸던 그 모든 기도가 그날 이제 풀어지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6장 9절을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기도가 아직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곱째 인 중에 다섯 번째 인을 떼는데
그 기도 내용의 윤곽이 드러나는 거예요. 서서히. 근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장면이 뭐냐면 그 기도드렸던 제단 아래 성도들의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에요? 그냥 적당히 믿다가 간 자녀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평탄했겠습니까? 고달팠겠습니까? 한숨과 눈물과 억울함과 가슴을 후려내는 괴로운 여정과 시간들로 겪어낸 성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영혼들이 아직도 뭐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10절에 큰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여기 중반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하여?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 얼핏 들으면 이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성도들 같아 보이니까 이제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였을 거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우리 개념처럼 우리 기준으로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저 사람한테 3억을 뜯겼는데 그거 못 갚은 거 억울해서, 그거 못 받은 거 억울해서, 내가 살다가 저 사람한테 해코지를 당했는데 그거 억울해서, 이런 원수를 갚아달라는 식의 우리식 기준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가, 자, 저를 봐요. 크리노라고 되어 있어요. 크리노라는 이 단어는 어떤 심판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통 심판하면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국문학적으로 단어 의미만 놓고 볼 때 심판이 뭡니까? 넌 틀렸고 넌 맞았다,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 주는 것, 이걸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노. 근데 크리노는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그런 개념으로 쓰여지질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실현과 바른 통치.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실현과 두 번째는 바른 통치. 이게 언제나 제대로 이 역사 속에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하다가 숨져간 제단 아래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개인적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언제나 뜻이 이루어집니까? 자,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볼게요. 성경을 보십시다. 하박국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 성경. 거기 이 세상의 이 불확실성과 모순을 바라보면서 선지자가 1절에 이런 노래를 해요. 하박국서. 자, 제가 좀 보겠습니다. 페이지수로는 1302페이지입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게 누가 본 광경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니까 강포가 심하고 패역이 심하고 회개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더라. 아무 사인도 없고 무능력한 것만 같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요, 이런 황당한 일들을 겪어내면서 이런 질문들이 신음처럼 목구멍 꼭 여기까지 그대로 튀어나와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날라오는 메일과 게시판의 글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청년들이 가슴이 뜨겁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째서 세상은 이렇게 모순이냐. 근데 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더 잘되고 배부르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찌고 그러냐. 시편 73편 기자의 고백처럼. 근데 왜 하나님은 역사로 이러한 것들을 단죄하지 않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게 도대체 정의가 어디 있고 공의가 어디 실현되는 문제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이 똑같은 광경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 장을 넘겨서 2장을 보세요. 2장. 그런 질문을 던진 하박국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2절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예요? 응하리라. 할렐루야. 예?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계시록 6장 10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개인적 원수 갚는 데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부당한 환경과 부당한 땅에 누구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실현과 바른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볼 수 있습니까? 그거를 신원했던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됩니까? 어떤 기도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입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목적으로 구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구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는데, 주의 의를 이루는데 소모되고 소용되도록 구하는 것이 오늘 이 금대접의 향기처럼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통해서, 가난함을 통해서, 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기도,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기도, 그 기도가 금대접의 향기로 드려진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정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끝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나오는 정말 부당한 세상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원리로 경영되는 회사에서 또는 조직원으로 살아갈 때 이거 시키면 안 할 수가 없어. 새끼들 밥줄이 달린 문제일 수 있고 식구들 생명이 걸린 문제일 수 있는데 양보하자니 신앙 양심이 걸리고 밀고 나가자니 잘릴 것 같고 이런 치열한 기록길에서 하루하루를 사느냐 죽느냐 문제, 목숨이 끊어지고 목숨이 사라지는 문제보다도 더 지리한 싸움이 우리 일상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버티는가? 어떻게 버티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지라 드디어 이제 응답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 이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은 두 가지 경우에 늘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첫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면에 이 번개와 뇌성과 우레와 지진이 등장을 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종말과 심판을 그 때를 가리킬 때 오늘 여기 표현된 대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등장을 합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는 세상의 끝, 그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날. 자, 그 대접에 담겼던 모든 기도들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그 마지막 날이 오면, 그 마지막 날이 오면.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어른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두고 보자는 놈 치고 무서운 놈 없더라.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자들만큼, 성도들만큼 두고 보자, 이 말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없을 거예요. 우린 두고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의 토굴에 갇혀 마지막 저 지하 감옥에 쇠고랑을 차고 가두어진 채 이제 네로의 판결에 의한 사형을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그 시간이 왔어요. 그때 그가 멋진 고백 하나를 남기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고백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네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로마의 법정은 신의 법정이에요. 어떤 세상의 권력이 들러붙어도 바울에게 내려진 사형이라는 온도는 뒤바뀌지 못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남겼죠?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런 마음속에 함성 때문입니다. 로마의 정권아, 로마의 황제 네로요, 모든 세상의 권력들아, 너희들은 나를 붙잡아다고 기껏 사형을 언도하고 내 목숨을 앗아가려는지 몰라도 그러나 두고 봐라. 이 판결이 파이널 심판은 아니다. 마지막 심판은 아니다. 내게는 더 궁극적이고 더 완전한 누구의 심판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다. 이걸 보는 겁니다. 이 땅의 판결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는 더 궁극적인 그리고 완전한 의로우신 재판장의 판결이 내게는 아직 더 남아있다. 뭘 보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저놈의 시간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는 이 땅의 질서,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내 속에는 다른 새로운 영이 부어져서 내 속에는 이미 다른 질서, 다른 가치관이 들어와 있어요. 다른 원칙과 다른 기준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원칙과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부당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니까 이 두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질서가 충돌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이 세상이 종료되는 그 시간까지 치열하게 이 전쟁은 일어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삶이 고단하겠어요? 아니면 평안하겠어요? 피곤하겠어요? 날마다 봄날이겠어요? 어느 쪽이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속에 노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어린 양의 통치가 그 어느 순간이 오면 새롭게 시작될 것이고 온전히 시작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걸 아는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달라요. 그날이 오면 다 밝혀집니다. 다 드러납니다. 다 바뀝니다. 새로운 질서가 된단 말이죠. 새로운 원칙으로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이제 그것을 바로 통치하시고 바로 집행하기 위해서 왕위에 오르시는 그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 정권 이양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이 놀라운 그림을 누구에게 보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교회에서 뭐 조그만 사소한 일 하나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누구에게 먼저 보이세요? 교회를 통해서 먼저 보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표지가 돼야 됩니다. 사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표적 성격을 가져야 돼요. 예표적 성격을 갖는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교회는 민감히 더듬이를 열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맨날 무슨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경제가 나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정치가 더더군다나 나라 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 나라를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국의 운명과 세계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 그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에 앞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노아 시대의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누구에게 경고케 하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경고케 하지 않았습니까? 에녹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미리 알리듯이 오늘 이 시대도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물론 이 지상의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까는 죄인과 유한한 존재들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까 부족한 게 있어요. 정말 속상한 게 있어요. 못난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밀을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데 초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역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교회 중직자들이 그 영광스러움을 알아야 돼요. 이 실추된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각자서부터. 그리고 이 지리한 싸움 속에서 서로가 격려가 되고 서로가 응원군이 되어서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날이 오면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위에 등극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목마르고 눈물로 지대하고 고대했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온 우주에 바르게 섭리되고 통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70년, 80년보다 기다가는 거는 미안한 얘기죠.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일도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이런 시간적인 영원함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적 삶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날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신실히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